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벌써 아시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를 아주 뒤흔들었던 황우석 박사입니다. 줄기세포를 만들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뇨, 심장병, 알츠하이머, 암, 파킨슨 등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난치병은 지금도 여전히 난치병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어떤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요. 그리고 인터뷰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기 환자나 이렇게 병원 가면 쉽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은 아닌, 그냥 병원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인 것이죠. 저게 어떻게든지 성공이 되면 그런 바램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줄기세포였던 것이죠. 뭐 이렇게 치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줬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줄기세포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누워있은 지가 벌써 38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있었던 거죠. 근데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는데도 여전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떠나지 못했던 베데스다의 특별함이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자비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가끔 이 물이 이렇게 한 번씩 동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왔었던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고쳐주지 못하는 환자들만 온 거죠. 오직 베데스다에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정말 기다림 끝에 한번 동한다고 하면 사는 사람보다는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치료봉사 81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서요?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시간이 정해져서 땡 하고 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 어쩌다 한번 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물이 그렇게 동했을 때 누구에게만 치료의 자비가 주어졌냐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번호표 받아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못 주위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는 물이 동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가 뭐 텀벙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물이 동하는 건지 안 동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조짐만 보이면 그냥 먼저 텀벙 들어가는데 수십 명이 들어가고 수백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뭐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일부 몇 명은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지난번에 몇 명 죽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못 가요. 다른 데를 못 가요.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에 있어야만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언젠가는 물이 동하면 나도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몇백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베데스다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째예요? 38년째예요. 38년이요. 이 사람은 38년째 누워있으면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누워있는 이 사람을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죠. 하지만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기다린 세월이 38년이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 병자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있다. 알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기다렸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병자의 관심은 오로지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고 물으셨을 때에 이 병자의 대답은 연못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입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일어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먼저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온 겁니다. 다가와서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넣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만 38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병자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일어나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겠죠. 둘째, 아직 물이 동하지 않아요.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일어설 수 있으니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기다렸다 제발 좀 넣어줘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생각했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일어나 보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을까요? 그렇죠? 뭐 침 같은 것도 찔러보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일어나 보려고 했었을까? 근데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어선 것이죠. 그리고는 한 번 일어섰다가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제일 먼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환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라고 원래는 그렇게 말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속하고 있었던 그 38년 동안의 자기 생각을 내려놨던 겁니다.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어나라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고픈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고집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픈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보려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람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대소망 202쪽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무엇을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정말 일어나 볼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자신의 뜻을, 의지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몸속에서 한 번도, 적어도 지난 38년 동안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일어설 수 없었던 다리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38년간은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뜻을 정했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서게 된 거죠. 한 번만 겨우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8년 만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의 다리를 붙잡고 좀 움직여라 움직여라 몇 번 얘기했을까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그 다리를 부여잡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때리면서 뭐라도 찌르면서 뭐라도 먹으면서 제발 좀 움직여보라고 몇 번 얘기했을까요? 수도 없이 그랬을 겁니다. 수도 없이 그랬을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근육들이요, 그리고 몸속의 세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자신의 뜻을 정했을 때, 그때 모든 근육들이 그리고 세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한 이 사람의 의지에도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치료봉사 416쪽입니다. 인체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